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준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을 청려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주로 고백되어지다입니다. 구주로 고백되어지다. 오늘까지 해서 세 번에 거쳐 나누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근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 이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요 때에 대한 문제라고 또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누구의 목마름을 시작한 이야기라고 했죠, 제가? 이제 기억하네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의 목마름으로 바뀌게 되죠? 네, 너무 좋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스스로 쌓아왔던 담들이 있었어요. 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 결핍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수요일 날 보았듯이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어졌어요.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었죠? 물을 기르러 왔었어요. 근데 물을 기르러 나온 목적을 잊고 그동안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피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당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본문에서 호칭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고백이 예수님의 호칭이 변화되어지고 불려지게 되는지 그 멋진 고백을 보려고 해요. 자,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자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아멘. 힘들어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예수님과의 이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 대화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제자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자수십시오 하고 권하였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였냐면 랍비였어요. 구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도 우리가 앞으로 보아볼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구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다른 양식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살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밥이죠, 그죠? 어, 좋은 거. 무조건 밥 다 좋아해요, 그죠? 밥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우리 먹을 양식을 다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또 버는 목적 중에 하나도 뭐냐면 먹기 위해서 벌잖아요. 어. 그런데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아요. 그걸 딱 먹을 때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먹고 나면 뭐가 밀려오죠? 후회가 밀려와요. 그지? 후회가 밀려와요.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채우려고 할 때는 채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느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영의 양식이 채워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영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느끼는 그 보람, 기쁨, 그것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흔히 영의 양식을 뭐라고 생각했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 그래서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영의 양식들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의 양식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냈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과 보람들 그것이 오늘 영의 양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34절에 나와요. 우리 33절과 34절을 읽어볼까요? 제 아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들었을까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가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영의 양식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또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영의 양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넘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나는 훔치고 파괴하고 나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 왔다고요? 나의 양들의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고 그것을 해가는 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5절.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이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네, 보통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넉 달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뿌리고 심고 거두는데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둠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해요. 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해야 할 때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곡식에 익었다라는 것은 세 번역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 번역 말고 개역 개정에 보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을 주로 입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 35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추수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추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추수하는 사람이 받은 품삯,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받은 품삯은 많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번 내가 질게요. 대신에 나에게 뭐 벤츠 마바흐를 주시든지 내가 십자가 한번 올라갈 테니까 내가 매일마다 바꿔 탈 수 있는 만수르처럼 차고에 막 수많은 뭐 유명한 차들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품삯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얻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평화.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낸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받는 보너스 이상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일 잘했으니까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하나님 마이너스 된 저 카드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얻은 기쁨, 만족함, 그리고 보람들 그런 것으로 우리 이미 채워졌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얻어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주어지는 그 기쁨, 평안, 열매들을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 때로는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해요. 그죠? 뿌리면 반드시 거두어요. 그런데 내가 뿌리지만 내가 뭐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뿌리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내가 거둘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뿌렸는데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거두기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뿌리지 않을 거야. 거두기만은 또 기다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꼭 필요한 곳에 뿌리고 또 거두어야 될 것을 보았다라면 거둘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뿌려야 할 것을 뿌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행하는 것, 즉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과 3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인의 말이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동안 막혀있던 담이 있었고 넘어설 수 없는 담이었는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아픔을 꺼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생수의 강을 마신 후에 담을 넘어서 걸어갔더니 달려갔더니 이 여인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절과 우리 끝절 4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있기를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틀 동안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참 멋진 고백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추켜 세우거나 여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습은 또 사라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뻥 나타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고백되어지시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 또 한 사람이 생각나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주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 그동안 차별되어졌던 갈등과 분쟁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서 유대인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오늘 신방을 하고 왔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건강에만 집중하게 되면 실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없네? 실망하게 된다. 이제는 돌이켜서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저와 사모가 함께 신방하고 왔어요. 오늘 우리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매 순간순간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그동안에 열등감 속에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사마리아의 여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오는 게 우리 삶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은 달려갔어요. 그동안 자기가 피했던 자리로 뛰어갔어요.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너무나도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참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구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주를 알리고 그 구주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